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면은 1년 된 겁니다. 그동안 편안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상사 법당에는 매주 이렇게 큰 스님들을 모시고 법회를 하는데 아마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그 보교사 스님도 오시고 또 가람수호를 하시는 주지 스님들도 오시고 또 경에 밝으신 강주 스님이나 학장 스님들 오시고 또 교수 스님들도 오실 거고 또 율주들도 율사 스님들도 오실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법문은 그런 분야별로 맡기고 저는 이제 선원에서 정지되는 입장이니까 또 선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조계종의 종원종법이 있는데 나라에 보면은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종헌이라는 건 나라의 헌법. 그러면 나라의 헌법에 전문이 있어요. 근데 조계종에도 종헌에 전문이 있습니다. 조계종은 어떤 것이라는 것. 그걸 보면은 조계종은 선종이고 선수행을 위주로 한 종단임을 직접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단에 없는 조계종에는 전국에 선원이 한 100여 개가 됩니다. 그 비구 선원이 한 65개에서 70개, 비구니 선원이 35개에서 30개 이렇게 해서 합쳐서 한 100개 선원에서 스님들이 동안거 하안거를 하고 있는데 숫자는 한 2,000명쯤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출가자들이 적어서 스님들이 팍팍 줄어듭니다. 아들들 많이 계시고 따님들 계시면 좀 부탁합니다. 오늘은 선원의 이 선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선은 부처님으로부터 당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선과 교로 이제 부처님 당시 때부터 좀 나누어지죠. 교학을 대변하는 분은 누구신가요? 아란존자입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에서. 그리고 선을 대변하시는 분은 가섭존자입니다. 근데 이 선을 대변하는 가섭존자로부터 선이 비롯됐다고 보는 게 부처님과 가섭존자의 대화에서 3번 삼처전심이라고 그래요. 3곳에서 부처님 마음과 가섭존자의 마음이 통했다. 여기서 선의 시작을 봅니다. 영산회상이라는 게 있죠. 영산회상 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있는데 인도에 가면 영축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 이제 귀인들이 이렇게 오셔서 하면은 상스러운 조짐이 보인다고 그래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래로 안 하고 박수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청법가를 하고 이러잖아요. 부처님한테 우리가 꽃도 올리고 공양도 과일도 올리고 쌀도 올리고 향도 올리고 청정수 차도 올리고 육법공양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부처님이 단 위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좀 권위도 있고 사람들이 집중하게 돼 있고 그러잖아요. 판검사들이 법정에서 법복 입듯이 스님들도 법문할 때는 가사장삼을 딱 수하고 정식으로 부처님을 등지고 합니다. 왜 등지느냐? 부처님을 증명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을 증명으로 내가 부처님 대신 부처님 법을 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 의견인데 이럴 수는 있어도 부처님이 이랬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가섭존자가 이제 그날따라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분이 1250명이었어요. 금강경에 1250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멀리 계시다가 법문하신다고 해서 오셨는데 앉을 자리를 찾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섭을 이리 오너라. 아주 이 앉은 자들 반절 내줘요. 예? 이 다잡탑전 분반자라는 건 다보 열애를 증명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문하신단 말이요. 그러니까 불국사가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잖아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보 열애를 증명으로 법문하시는 형국. 그러니까 불국토를 재현하는 것이 이제 신라 사람들 의식 속에 불국토는 이랬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불국사입니다. 자리를 반절 내주시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뭐 보살님이나 보살님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내가 반절 비켜나면은 반응이 어떨까?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런지 겸양하시겠지. 근데 가섭존자는 한마디 사양도 없이 앉는다 이 말이요. 이게 이제 가섭존자와 부처님 마음이 통한 거예요. 이게 다자탑전 분반자라고 해요. 다보열애를 모신 탑 앞에 자리를 반절로 나눠 앉으셨다. 이게 이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 거고. 또 이제 법화경을 연설하실 때 꽃비가 내렸는데 그날은 법문을 안 하시고 꽃을 들어 보이니까 꽃비가 내리니까 꽃을 한 송이 딱 들어 보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은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은 이렇게 기대했는데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니까 전부 의아해했던 겁니다. 근데 그 대중 가운데 앉아 있는 가섭존자만이 파한 미소했다. 활짝 웃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영산회상 염화미소입니다. 염화 꽃을 드니 부처님이 꽃을 드니 가섭이 웃었다, 미소 지었다. 이게 이제 선의 원류로 봅니다. 선이라는 것은 무슨 글자도 필요 없고 뭐 손짓 발짓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서 전하면 그뿐이에요. 마음으로 안 통하니까 어떻게 눈짓도 하고 손짓도 하고 눈썹도 껌쩍이다가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통하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전한다. 가섭존자의 마음에다 부처님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부처님이 무슨 나무 밑에서 돌아가시나요? 그렇지, 사라쌍수. 불교에서 여러분 불자들이라면 불교에서 중요한 나무 세 나무는 아셔야 돼요. 부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눈비인이 무슨 나무? 무수. 무수요. 근심이 없는 나무. 이제 그 친정이 부처님 어머니가 공주였잖아요. 이웃나라. 아버지는 이제 왕이었고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애를 뵈려면 친정으로 가는 풍습이 있어서 가다가 이제 눈비 동산에서 꽃이 아름답고 무수꽃이 활짝 피었는데 잠시 쉬다가 꽃을 딱 잡는 순간 통증을 느껴서 태어났다. 다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죠 요즘. 제왕절개하면 어디로 꺼내요? 부처님이 제왕절개 1호라니까. 그건 이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때 인도의 그 계급 사회죠. 사성제라고 해요. 네 계급이 있어요. 이 바라문이라는 건 종교 계급인데 제일 높은 계급입니다. 범천, 우주를 주재하는 범천 신을 범천이라고 했는데 이 범천의 정수리로 태어난 게 바라문이다. 그 다음에 위협 탄생은 왕족이나 귀족이 나온다. 그 다음 우리처럼 요즘 자연 분만하면은 평민. 그 다음 범천의 발바닥 밑으로 나오면 바이샤, 노예 그랬어요. 이 사성제. 거기다 또 하나 접촉하면 안 되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 불가촉 천민.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5계급이. 태생부터 다르다 이거야. 부처님은 바라문 계급이 아니고 두 번째 왕족이었으니까 위협 탄생이다. 이제 이런 것이 있지요. 뭐 그때 진짜 태어나서 이거 따지지 말고
근데 요즘은 또 그게 증명되잖아. 다 옆구리로 태어나니까 야 부처님은 그런 쪽으로 선구자구나 이러면 되지. 부처님은 그런 인도 속에서 태어나셨지만 목숨 걸고 선언한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니요. 이게 인성이란 불성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은 와래가 없다. 이게 다 평등하다. 지금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만 2600년 전에는 목숨 건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처님은 선구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무수나무에서 태어나셨고 깨달음은 보리수. 보리라는 말이 깨달았다 아니면 보리살타 여러분 반야신경 할 때 거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보리수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무수는 근심 없는 나무요. 우리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하잖아. 해우소. 근심 푸는 곳이에요. 근심은 어떻게 풀어요? 채워요? 비워야 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비워라. 그래야 행복하다. 이게 사람이 불안하다가도 심호흡을 몇 번 하면 편안해지거든. 그렇게 좀 기다리는 여유, 내보내는 여유를 가지면 편안해집니다. 돌아가셨을 때는 사라수. 사라수가 두 개 있어서 사라쌍수라고 그래요. 그 밑에서 이제 자리를 펴라. 내가 몹시 피곤하다 알아나.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법문 하시고 돌아가시죠. 평소 주무시는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쌍수 이게 불교에서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라수에서 돌아가셨을 때 상수제자인 가섭존자가 이제 부음을 듣고 멀리서 왔는데 관을 이렇게 모셔놨는데 오른쪽으로 돕니다. 관을. 여러분 탑도대할 때 왼쪽으로 돌지 마세요. 엇갈려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처럼 돌아야 맞습니다. 돌면서 이제 세 바퀴 돌면서 부처님은 생사를 초월하신 분이라는데 어찌 이렇게 허망하게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관 밖으로 두 발을 보이셨다. 부처님이 허망하게 가신 분이 아니요. 80세에 가셨어요. 2600년에 80세면 장수하신 거예요. 4대 성인이 그렇게 사신 분이 없어요. 대단한 복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셨고 돌아가실 때도 그러신 분입니다. 이것을 삼처전심이라고 해요. 다자탑전 분만자. 다자탑 앞에서 가섭존자와 자리를 반으로 나눠 가지셨다. 또 하나는 영축산, 영산회상에서 꽃을 드니까 가섭존자가 웃었다. 염화미소. 그 다음에 사라수에서 돌아가실 때 관 밖으로 두 발을 보이셨다. 곽시쌍부. 이게 삼처전심. 세 곳에서 부처님 마음과 가섭존자의 마음이 이심전심했다. 이게 이제 선의 원류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는 아란존자로 내려왔다 했지만 아란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부처님 사서실장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평생을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법문하신 걸 다 총명해서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우기만 했지 마음자리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결집할 때 거기는 깨달은 자만 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매몰차게 내보내죠. 너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굴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 아란존자가 이제 부처님 당시 때 얼마나 든든했겠어. 늘 부처님 옆에 계셨으니까. 근데 서러운 마음에 이제 길을 가다가 분심해서 깨닫고 굴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 이야기해 보니까 마음을 깨달았거든. 그래서 들어오너라 해서 경전을 결집하게 돼. 그러니까 여시아모나사오니 일시에 부리제 사유고 이게 다 아란존자가 그래.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언제 어느 때 부처님이 이런 법문을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육하 원칙에 의해서 경전을 설명한 부분을 외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란존자는 부처님 제자이기도 하지만 선법으로 보면 부처님, 가섭, 그 다음 아란존자.
아란존자의 제자가 돼서 2대 조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대는 상나와수존자에서 쭉 내려오다가 12대 마명보살, 14대 용수보살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불교가 굉장히 이제 교학적으로도 발전하고 사상도 막 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용수보살 14대 조사인 용수보살에 의해서 공사상이 정말로 잘 정립이 되고 중도사상이 정립이 됩니다. 그러고 28대가 누군가? 가서 달마 스님이요. 인도 분이잖아요. 인도에서 28대를 내려온 조사인데 이 달마 조사가 딱 보니까 동쪽에 인도에서 보면은 중국이 동쪽이에요. 선법이었구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기 2년도에 서기 2년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죠. 2020년 전에 불교가 중국에 전래됩니다. 근데 그것은 종교 경이나 이런 율장 이런 게 전개되고 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500년 후에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선법을 전하는 거예요. 선법을 전하려고 와 보니까 중국에는 선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황제 그 진나라 양나라 무제 하고 이 문답을 해보니까 안 돼서 그냥 숭산 소림사 그 위에 가서 굴에 가서 이제 9년간 면벽했다. 이게 소림굴에서 9년 면벽한 거. 그것은 억지로 스님들은 억지로 포교하고 아니 이게 시절 인연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9년 만에 누가 찾아오나요? 신광이라는 스님이 찾아옵니다. 신광. 그래서 눈 속에서 이제 여러분 소림사 가보셨어요? 그 소림사가 요즘은 이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번잡한데 옛날에는 수행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거기서 2시간 산 위로 올라가면 소림동이라는 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달마 스님이 계실 때에 이제 신광이라는 젊은 스님이 찾아와요.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너 그것 갖고 안 된다고 굴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눈이 오는데. 그리고 아침에 나가 보니까 문을 여니까 그대로 서 있는 거지 눈 속에 신광 스님이. 그래, 네가 뭐가 궁금하냐? 그러니까 제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달마 스님이 뭐라고 그래?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이제 불안한 마음을 찾는 거지 그 자리에서. 불안한 마음이 따로 있나요?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이런 걸 초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아무리 해도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너희 마음을 이미 편안케 했느니라. 이게 유명한 안심법문입니다. 달마 스님의 안심법. 그 말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절치러니까 와가지고 하루 저녁 서 있으면서 생사 걸고 도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있다가 달마 스님은 불안한 마음이 있느냐? 이미 너희 마음 편하게 했단 말에 깨달아요. 그래서 해가라고 해요. 해가 이름을 지어줘. 지혜를 이었다. 부처님의 해명을 이었다 해서 해가. 이분이 이제 중국 조사로는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인도 분인데 중국으로 와서 초조가 되고 초조. 그다음에 2조가 해가 스님이 돼요. 그때는 이 조사 스님들이 선방이 따로 있지 않고 돌아다닐 때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또 문둥병 환자가 이 해가 스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 적두승찬이라고 하는데 승찬.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머리가 빨겠어요. 그러니까 적두라고 해요. 머리가 붉었다. 이 문둥병원 처사가 해가 스님을 찾아와서 저는 전생에 업이 얼마나 지중하길래 사람들이 저만 보면 피하는 이 문둥병이 걸렸습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죄를 보여봐라. 죄를 보여도 없습니다.
너희 마음을 이미 편하게 했다. 이게 또 그 유명한 안심법문이요.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해서 나는 소록도도 가봤거든요. 먹을 거 뭐 해서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예? 감히 사람한테 못 보이는 거예요. 뭐 이게 뭐가 없어지고 이런 것도 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해가 스님 뭐 법문을 듣고 병이 나아요. 그래서 삼조 승찬이라고 그래요. 승찬, 너는 승가의 보배다. 그래서 승찬이라고 이름 지어줘요. 이 승찬 스님을 찾아가니까 또 사조 도신이요. 이 도신선사는요. 요즘 같으면 진짜 필요한 분이야. 대의왕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황제가 병이 나서 백약이 무효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약방문을 써갖고 황궁으로 보냈는데 그거 먹고 나아요. 그러니까 막 황제가 기뻐가지고 막 스님 황궁에 오셔서 법문 좀 하시라고 해도 산승은 산에 머무를 뿐하고 가지 않아. 이분이 사조 도신선사입니다. 오조는 누구야? 홍인대사입니다. 홍인선사. 이분은 이 사조까지는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실 때 여하시 조사 설해인 있고 이런 게 있지. 어떠한 것이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가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오신 뜻이 그 근본이 뭐냐, 선의 근본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달마 역근경 그 다음에 능가경을 가지고 오셔서 소위경전으로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선종해서 삼았는데 오조 옹인 스님이 생각할 때 그것은 능가경이 뭐 10권으로도 번역된 게 있고 4권으로 번역된 거 있는데 굉장히 난해하고 길어요. 나도 능가경 강의를 그전에 10권 들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금강경은 600부 반야경 중에 반야부 600부입니다. 부처님이 21년간 이것만 설했어요. 반야 공사상만. 근데 그중에 17번째, 577번째가 지금 여러분이 독송하신 금강경입니다. 짧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선종의 소위경전으로 해서 법문을 하실 때 거기를 찾아가니가 누구야? 해능이에요. 해능. 그죠? 나무꾼. 이게 나무꾼이든 문둥병 환자든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그거 주의를 초월하는 거예요. 일초직임 열애지라고 해야지. 한 번 뛰어서 바로 열애 경지에 들어가는데 그 신분이 어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타 종교는 신분을 많이 따지는데 불교는 그러지 않아요. 마음 깨달은 자가 최고입니다. 나이도 뭣도 필요 없습니다. 승납도 거기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선지식, 조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마음 깨달으면은 스승이 절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오조 홍인 스님이 금강경을 설하실 때 노씨라는 행자가 처사가 광동성에서부터 지금 보면은 구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자강이 9갈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에 그 황매연이라는 곳에 오조 스님이 700명 제자한테 법문을 하고 계실 때 거기에 나타나요. 그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예 저는 남방부지런이 백성입니다. 그래 남방부지런이 백성이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니까 위 없는 돌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웃지 이 부지런이 남방 백성아 네가 무슨 돌을 구한다고 하느냐 하니까 대답이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을지언정 어찌 도에 법에 남북이 있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광동성 그 밑에서 그 양자강을 건너서 황매연까지 갈 때 몇 년 걸렸을 거예요. 걸어서 이 걸음걸음이 헛되지 않았던 거지. 그냥 갑자기 여러분처럼 차 타고 와갖고 스님 도가 뭡니까 하면은 무슨 말을 해줘도 이게 잘 와닿지 않아. 그럴 거 아니요. 쉽게 생각하고 간절함이 덜한 거예요.
근데 몇 년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봐라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노보살님들 쌀 여기다 이고 그냥 목욕 제기하고 그러고 가서 공들이고 그랬잖아. 물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차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은 그렇게 간절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대답을 멋지게 하니까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을지언정 어찌 위없는 도에 남북이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저놈이 쓸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놈아 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방 하나 찌어라 해서 방아를 8달간 찢잖아. 그런 건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8달 만에 이제 개송을 읊고 다니는 사미에 의해서 육조를 찾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개송을 지어서 그랬지 신수대사가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뒤엎어 가지고 없다는 표현을 해가지고 이건 뭐 많이 나오니까 이건 건너뛰어요. 아시죠? 신시보리수 심여 명경대 시시금물시가야 물사야 지내야 하니까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느냐 해버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차이가 있잖아. 육조가 돼요. 육조가. 육조가 되는데 어디서 되느냐면은 방앗간에 8달 만에 5조가 등장하잖아요. 드디어 그런 글을 쓰고 나와버리니까 지나가다가 해야 된다. 방앗 또 열심히 돌리고 있으니까 쌀이 잘 켜지느냐 지나가. 그러니까 방앗 짓다가 계속 몰래 돌리면서 중국은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쌀은 켜진 지 이미 오래이나 키지를 못했습니다. 공부 잘 읽느냐? 예, 공부된 지 오래됐는데 스님한테 인가 못 받았습니다. 이 뜻이라. 예? 그러니까 주장자로 3번 바닥을 치고 가. 오늘 저녁에 삼경에 오너라. 삼경은 9시에서 11시 사이 밤. 어두운 때 혼자 오너라 해서 이제 찾아가서 법문을 듣는데 금강경 법문을 하신 거예요. 거기 어느 대목에 깨달아요? 응무소죽이 생기시마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라. 내어라. 이 말에 완전하게 깨달아버려요. 한 점 의혹도 없이. 그 전이 뭐야? 색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야 되고 소리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써야 되며 향기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써야 돼.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잖아. 모양 따지고 소리 따지고 향기 따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써야 되며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써야 된다. 이 대목에 완전히 깨달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러분 한 곳에 가두면 안 돼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간섭을 안 받는 겁니다. 어느 행정계통의 명령도 안 받아요. 자기가 걸망지고 선방에 가서 정진하고 또 다른 산으로 움직이고 이 제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수행자는 한 곳에 마음이 가두어지면 안 돼. 이 물과 같아야 되거든. 물은 지금 이 둥그런 컵에 담으니까 둥그렇지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지다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적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지. 그죠? 우리는 거기에 매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넓은 걸 볼 수 없는 것이죠. 한밤중에 행자가 조사가 된 예입니다. 육조가 돼요. 그러니까 눈병 환자가 처사가 3조가 되듯이 이 행자가 6조가 되니 이게 선법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육조 스님 때 5의 뛰어난 제자를 두고 많은 제자가 있지만 그 5 제자가 또 제자들을 기르고하면서 당나라 때 선의 황금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선법으로 보면 육조 스님의 제자 남학 회양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딱 와서 절을 넣으니까 10만물이 입말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니까 그 말에 대답을 못해. 8년간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야.
오직 어떠한 물건인가? 이 어떠한 물건이 어떻게 왔는가? 이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8년 만에 딱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일물즉부중입니다. 설사 일물즉부중입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육 교수님이 재차 묻지. 그러면 닭과 증득할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다시 대답해요. 닭과 증득할 건 없지 않으나 다시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물들 게 없다는 것이지. 닦을 것도 없고. 그래 그게 7조가 안 됩니까? 7조는 이제 5분이 다 공동으로 해당되지만 이분이 이제 남학회양선사고, 남학회양선사는 제자가 누구예요? 마조도일. 이 마씨성을 가졌는데 조사조자가 붙었으니 얼마나 큰 인물이요. 이분이 어디 전법원이라고 지금 같으면 남학 형산, 중국의 형산이 우리나라 같으면 금강산 같은 그 수행자들이 많이 사는 데인데, 거기 가서 어떤 쓸만한 젊은이가 이게 가부좌 틀고 정진을 열심히 한다 해서 거기를 찾아가요. 남학 회양선사가 7조가. 이렇게 가보니까 바위에 이렇게 탁 앉아 있는데 누가 가도 미동도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해도 몰라보고, 그래서 이제 기와장이 있기 때문에 기와장을 2장 들어갖고 갈지. 그러면 삐걱삐걱 해가지고 이게 소름 끼칩니다. 소리가. 그러니까 어떤 노장이 와갖고 자꾸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 스님이 뭐예요? 왜 시끄럽게 해요? 그러니까 너 뭐냐? 붙여들라고 앉아 있습니다. 야 이놈아, 앉아 있다고 붙여되느냐? 이래. 그러니까 얼른 자리를 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됩니까? 하니까 소가 가지 않을 때, 말이 가지 않을 때 말을 때려야 되냐, 수레를 때려야 되느냐, 이 말을 깨달아요. 이 마조 도일에 의해서 104명의 위대한 선지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조 스님의 도반 법형제인 석두시천선사는 정원 행사의 제자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선의 황금 시대가 이루어져. 이 시대를 강호재연이라고 해요. 마조 도일은 강서성에서 교화를 했고 석두시천은 호남성에서 교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서성과 호남성의 수많은 그런 그 선지식들을 강호재연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나이 이상 되면 청첩장에 강호재연께 아리온이 이랬어요. 그랬다고. 근데 젊은 분들은 요즘 청첩장을 새롭게 이제 좀 감각에 맞게 또 쓰시더라고. 그때 이제 선의 황금 시대가, 이때가 이제 당나라 때입니다. 이 마조도의 제자가 104명 중에도 뛰어난 제자가 그 중에서도 고르면 3분으로 골라지는데, 백장회 선사, 선원 정규 만든 분, 선원을 독립시킨 위대한 선사입니다. 그 다음에 남전보원선사. 남전보원선사는 여러분 조주스님 아시죠? 120살까지 그분의 스승이요. 그 다음에 서당지장선사. 이 서당지장선사는 마조스님이 계셨던 도량을 이어받아서 교화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 아니요? 지금 남창에 그 우민사라는 절입니다. 나 거기 가봤고, 지금 조계종에서 지관 스님 총무원장한테 수법 기념비를 세웠어요. 거기에 이제 가시거든. 내 이름도 찾아보라고. 내 이름이 제일 길어. 전국 선원 수자의 의장. 내가 가서 보니까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위원이 추진위원이었어. 오래 전이지. 17년 전 일인데. 어쨌든 그 우민사라는 절은 옛날에는 굉장히 컸는데 지금 시장 바닥이 조금 해요. 여기에 서당 지정선사가 계실 때 한국의 왕자 출신 도의선사가 거기를 가요. 신라말이에요. 통일신라말. 그래서 거기서 선법을 인가받고 한국으로 건너오십니다. 보니까 한국에는 의상스님 화엄사상이 전국을 다 화려하게 수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 안 됐구나 하고 설악산
이 선이 최초로 들어오는 제가 사는 설악산인데 그 남설악에 진전사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씩 가보세요. 그 위에 부도터에다가 돌아가신 조연 조실 스님이 이제 집을 몇 채 지어가지고 복원해 놓고 본 그 탑 있는 데는 복원을 못했습니다. 사지가 문화재니까. 거기에 계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이제 조계 종조로 모셔져 있는 도의국사입니다. 그래서 선종에 분명히 돼 있어요. 조계 중의 종원종법에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며 그 다음에 고려 중기에 보조선사를 중창조로 하며 천양을 거쳐서 고려 말에 태고 보우를 중흥조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원종법에 선맥으로. 그래서 그 도의국사가 선법을 받아올 때 동시에 많은 신라 스님들이 중국에 가서 선법을 받아와요. 그래서 실상산문을 연부 홍척국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산선문이 열리면서 오교 구산 체제, 교학으로는 5종, 그 다음에 선문으로는 9군데가 이렇게 통일신라 고려 요 초기에 벌어지면서 선에 우리나라에 또 황금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태고 보우선사가 고려 말에 전부 통섭해가지고 이제 우뚝 솟은 분이요. 이분은 또 중국 원나라 가가지고 임재종의 정맥을 받아온 분입니다. 그래서 임재종의 시초는 또 이 태고 보우국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홍 왕사, 백운 경안선사 이런 분들이 선법을 똑같이 받아와. 백운 선사는 직지심절 요체, 직지심경, 예? 그 충북을 상징하는 직지이지, 직지. 최초의 세계 최초의 금속알자. 이분 어록을 법문을 최초로 찍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홍 스님은 굉장한 분이거든요. 이분 제자가 무학대사고, 무학대사는 태조 이성계의 스승이고, 이렇게 해서 선법이 조선으로 내려오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자면 고려 중기 때 서산 스님이 또 우뚝 솟고 사명 스님이 우뚝 솟고 이 전부 선법이에요. 선법이 이어져 오다가 내려오다가 경허 스님이 조선 말에 우뚝 솟습니다. 그래서 경허 스님의 제자들이 많은 제자 중에 4분을 치면은 여기 그 북간도로 간 분이 해월선사, 막 도인이라고 그 만주벌판에서 사나운 게도 이분이 가시면은 그냥 꼬리를 흔들었다고 하는 수월선사.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남쪽 부산 서남사 쪽에 계셨던 해월스님. 이 해월스님은 경허스님 제자이면서 해월스님, 그 다음에 운봉스님, 향곡스님, 지금 진제 중정리야 이렇게 내려오는 법맥이야. 그 다음에 경허스님 제자 가운데 중원에 덕숭산의 망공. 이제 망공 스님이 제자는 많이 제일 두었죠. 선의 종가라고 할 정도로 그분의 법을 받은 분이 또 많은 제자 가운데 뛰어난 제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젊은 나이에 받은 분이 24살 때 받은 분이 정강선사, 정강선사 법을 받은 분이 지금 송담선사,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선맥이 한국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하면은 선수행을 위주로 또 소위경전을 금강경으로 그 다음에 다른 교를 통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교도 중요하고 가람수호도 중요하고 이러지만은 선수행이 근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국에 동안가 하안가 하면서 2,000명 수자들이 이렇게 하고 저도 해제한 지가 이제 보름 좀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무상사 오시면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좋은 스님들 뭐 교학이면 교학, 율이면 율, 또 본사 주의 스님들 오셔서 법문하시면 하시고 종봉 큰 스님도 전주에 왔다 가셨죠. 그분은 한국의 부르나 소리를 듣는 대단한 분이시고 원력도 대단하시고
이런 분들 법문도 듣지만 또 선수행도 해야 돼요. 선수행을 통하면 본인이 향기 자체가 되는 거야. 마음을 깨달아야 되니까. 근데 그냥 향기만 맡을 수 없잖아. 여러분이 향기를 전해주는 이런 이제 존재가 되려면 이 마음이라는 그 근원적인 마음자리. 경상도 말로 이거 뭐예요? 이 먹고요. 이가 가장 본질적인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 먹고 이러지 말고 이 여기다 다 실어가지고 먹고 이렇게 의정을 일으키라. 의심 안 일으켜. 이 먹고 속으로 말로만 이 먹으면 그걸 송화두라고 염화두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화두는 의정이 생명입니다. 이 먹고 오면 의심이 안 가. 그리고 늘어지면 안 돼. 이것이 무엇이단가. 이것이 무엇이 돼요. 이게 안 돼. 경상도 말을 내가 좋아하진 않는데 전 세계를 관통한 말이 이 먹고요. 그러잖아. 간단 명료해야 되거든. 다른 분별 의식이 안 들어가잖아요.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마음도 몸도 내려놓고 이 가장 자기의 그 한 물건 본래 마음자리. 우리 종정리아의 말씀으로는 뭐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의 참모습이든 거 이런 것이잖아. 그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를 아우러서 숙지시킨 다음에는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야 바른 겁니다.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화두는 그건 화두가 아닙니다. 이게 정진을 좀 해서 1년 후에 뵐 때는 또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마치겠습니다.